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감사, 다섯 번째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해도 돼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해지고 살기 좋아져도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물질로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르게 살 여기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양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단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역사 이래 생존과 행복에 필요한 것을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언제나 배우고 깨달아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부족하고 온전치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올 쌀이 없어서 밥을 싸우지 못하는 학생이 반대였어요. 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빵을 나눠주고 우유를 나눠주고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많던 시대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굶는 사람 보았나요? 못 봤죠. 이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과거보다는 훨씬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풍요에 대한 만족에 대한 행복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만 하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나요? 시험에 듭니다. 또한 시험의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바로 물질 시험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항상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통해 충만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부족할 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 때문에 항상 부족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충만의 기회를 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부족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5,000명의 군종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들의 위기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함은요, 결핍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공허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분서주하며 아웅다웅하며 혈기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이적의 재료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은 원망과 불평, 절망과 열등감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만큼 아름다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부족함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불신앙적이며 인간의 계산으로만 살았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조금씩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언제나 그의 삶이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초라한 것에 대한 감사,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부족한 중에도 드리는 감사.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것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감사.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보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즉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지가 되었다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를 막 건너면 바세다라는 넓은 빈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셔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무리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금신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그 수요가 5,000명쯤 되더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 수가 아마도 수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적도의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아주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식음도 잊으시고 온 종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어 광야의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종일 그 태양 아래에서 식음도 있고 말씀에 심취한 무리들이 문제였습니다. 막상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기진맥진해서 돌아갈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자면 밤새워 걸어가야 하는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깜짝 놀라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요, 빌립이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떡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계산해낸 것입니다. 빌립이 여기의 무리의 수를 계산해 볼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화폐로요, 1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당시 건강한 일꾼의 하루 품삯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얼마 정도 될까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이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즉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빌립의 이 말은요, 매우 합리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교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기에 그의 생각을 깨뜨려 고쳐주고 믿음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제자로 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합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합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이 상식이요, 합리적인 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리를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판단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고 나누는 삶에도 계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문제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일 빌립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에게 현재 물품이고 그들에게 먹여줄 빵과 또 고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대체로 신앙의 기적에 대해서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느냐,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은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구멍이 뭐가 된다? 쏟아진다. 바늘구멍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커요? 저도요, 이제 이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단추를 좀 달려고 이 바늘에다가 실을 집어넣는데 저도 눈이 침침해서 이게 두 개로 보여요. 안경을 끼웠는데 눈이 네 개인데도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맞출 수 없어, 맞출 수 없어. 그 바늘 구멍을 끼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은 어떨까 더 하죠. 이 바늘 구멍을 보면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신앙을 보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방법이요, 복의 경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떤 땅에 큰 폭우를 내리게 했던 부분도 처음에는 아주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폭우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은 불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낳고 의심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면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빌립과 다른 대답을 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는요, 동네에 가서 떡을 구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밖이 아닌 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놀라운 시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생각했지만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가능한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도요, 지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데는 한 아이의 정신도시락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 가진 것을 발견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작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안드레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빌립과 같이 자신의 부족만을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가진 것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갑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빌립의 삶입니까? 안드레의 삶입니까? 안드레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년을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은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초라하라고 주춤거리지 않고 아깝다고 인색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분명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병이 여와 같은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없는 것에 눈을 뜨지 말고 가진 것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남기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거둔이 보리도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여 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복을 주시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은 어떠냐?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응답하시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항상 보면요, 부족하게 주시지 않아요. 부족하게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풍성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가 힘이 제일 센 사자입니다. 숲속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자예요. 숲속의 왕이 사자예요. 그런데 젊은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인 젊은 사자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여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험하여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병이어도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심이야 내 버려도 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남기는 부스러기를 전부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스러기 모은 것이 무려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배 부르게 먹은 후에 먹은 것이,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배불리 먹게 되면 남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배불리 먹으면 남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이런 아내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밥을 다 먹으면 남편 식사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배부른데 뭐. 그 인간의 그게 본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자기 배가 부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다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혼자 배부르다고 만족하며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만족함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만족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먹고 남은 것을 끝까지 잘 간수하여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간수하며 나아갈 때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명예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낭비하거나 소멸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또한 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되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저주셨습니다. 부자도 돈을 안 내고 가난한 사람도 돈을 안 내며 거저 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의 기적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쳐진 오병이어는 비록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수에 비할 때 아주 터무니없는 작은 것이라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복으로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현세적인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없는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